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은 72편까지 이어지는 시편의 두 번째 책을 시작하는 시입니다. 시편 42편은 43편과 같은 후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2편에는 표제가 있지만 43편에는 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원래 두 시가 하나의 시였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시편 42편의 표제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고라라는 인물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모세와 아론과는 사촌지간이었던 그는 모세와 아론만이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반역을 일으켰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셔서 그에게 속한 아들들 몇 명을 살려두셨고 후대에 고라의 자손들은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와 성전 문지기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시편에는 고라 자손과 연결된 시편들이 몇 개 나오는데 표제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고라 자손들 중에 누군가의 노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고라 자손들이 시들을 모으고 정리해서 편집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편 42편은 고라의 시라기보다는 고라의 자손들이 수집하고 정리한 다윗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은 찬양의 가사로 우리에게 익숙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인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표현합니다.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갈급함으로 인해 죽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슴의 모습을 통해 시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간절히 얻고 싶은 것이 다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간절한 고백입니다. 지금 시인은 물이 없어 목말라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린 경험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전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느껴지는 상황은 너무나도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시인의 모습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는 복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무언가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이 갈망을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갈망을 채우기 위해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부와 명예를 추구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가족을 통해, 친구들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반대로 금욕적인 삶, 종교적인 삶을 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질 수 없는 구멍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갈망을 해결해 줄 수 없고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될 것이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의 계획을 다 이룬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깊이 묵상하며 나는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머리로 알고 있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나의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 깊이 갈망하고 원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는 자는 결코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결핍과 고통 속에 있는 비참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어리석은 이들은 자신이 갈급한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목마름을 잊기 위해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처럼 이 세상의 악하고 유한한 것들 속에서 잠깐의 만족을 누리며 죽어갑니다. 그러나 참으로 복된 자들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한 삶이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빈곤한 삶이든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느끼며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은 영혼의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갈급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복된 손길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느끼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갈망을 채워주시고 만족시켜 주시는 경험을 삶 속에서 누리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시인은 단순히 하나님께 감정적으로 위로해 주시고 마음속의 기쁨과 만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구체적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드리는 공적인 예배에 대한 갈망을 표현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배울까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뵙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결국 시인은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으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절기를 지키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먼 곳에서 그때 함께 드리던 예배를 그리워하며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시인에게 사람들이 조롱하며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단순히 시인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괴로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시인의 삶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드릴 수조차 없는 상황이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에 시인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시인의 처지는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던 그 시간을 향한 그리움과 갈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모이게 해주실 그날이 오기까지 소망 안에서 인내하며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모이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누린 은혜들을 가지고 장차 다시 모이게 되는 그날에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높이게 될 것입니다. 7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자신이 겪고 있는 환난을 주의 폭포, 주의 모든 파도라고 표현합니다. 자기에게 임한 모든 환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거나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계시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운행하십니다. 나를 흔들며 위협하는 폭포와 파도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이 없거나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면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폭포를 쏟으시고 파도로 흔드시는 분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나의 신랑이시라면 우리는 아무리 큰 고통과 어려움이 몰려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고 내 마음에도 아무런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 이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 아래 있다는 믿음을 붙들고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과 마음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마주했을 때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절망하거나 체념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질문하고 따져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은 공허한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져버리신 것 같은 영혼의 어둠을 지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는 5절과 11절에서 반복되는 이 시의 후렴구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시인은 낙심한 상태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을 향해 시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모든 신자의 심령에는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본성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의해 좌절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내가 알고 믿는 것과 나의 현실이 너무나 달라 절망하고 혼란스러워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악한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게 하려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찾는 것을 멈추려고 할 때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행하려고 할 때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의 고백을 따라 어리석고 연약한 나 자신을 향한 책망의 외침과 하나님을 향한 희망의 선언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이 몸은 애타게 당신을 찾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당신이 그리워 목이 탑니다. 언제나 임 계신 데 이르러 당신의 얼굴을 배우리이까. 내 하나님이 어찌 되었느냐, 비웃는 소리를 날마다 들으며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 이것이 나의 양식입니다. 축제의 모임, 환희와 찬미소리 드높던 그 행렬, 무리들 앞장서서 성전으로 들어가던 일,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토록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이토록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기다리리라. 나를 구해주신 분, 나의 하나님, 나는 그를 찬양하리라. 내가 스스로 낙심이 되어 요르단 물줄기가 솟는 땅 헤르몬 산에서 미살 봉우리에서 당신을 부릅니다. 당신의 벼락치는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노호하고 당신의 파도와 물결들이 뭉치가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야훼의 사랑 낮에 내리시면 밤에는 이 입술로 찬양을 올리리이다. 이 몸 살려주시는 하나님께 기도 드리리이다. 나의 반석이시던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사옵니까?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니 이것은 어찌된 일이옵니까? 내 하나님이 어찌 되었느냐고 날마다 원수들이 빈정대는 소리가 뼛속을 저며 들어옵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토록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이토록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기다리리라. 나를 구해주신 분, 나의 하나님, 나는 그를 찬양하리라.